나라마다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한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귀여우면 어떻게 행동하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잘생겼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들었는 말인데 맞는지는 몰라도 그 아이의 영혼이 이게 손상을 입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됩니다. 각기 다른 가치관과 문화에 의한 하나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양식이 된 거죠.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뭐 중세 때는 미인의 기준이 좀 퉁퉁하고 통통해야 미인이죠. 그래서 중세의 화가들의 그림은 대부분 미인을 대상으로 그렸는데 오늘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세 미인들은 많죠. 근데 이제 오늘날 기준은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 각기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고 우리나라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하면 큰일 날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다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느 나라 가든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세대에 살아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고 그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삼고 나의 가치관으로 삼은 것에 의지해서 내 삶의 양식 또 내 삶의 행동들이 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또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가장 함축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 하면 저는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산상설교를 제가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이어지는 긴 설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라고 해서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그 대표적인 가치관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5장에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8개의 복만 산상수훈이 아니고 거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면서 긴 설교가 주제별로 계속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야 하면서 작정하고 설명하신 설교가 산상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가만히 묵상하고 공부해보면 이 하나님 나라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핵심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는 비슷하거나 공통 분모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안에서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대목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뭐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생각이 뭐냐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기도는 하는데 본래 기도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소위 외식하는 자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외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배우입니다. 배우, 흉내내는 사람, 배우.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남을 흉내내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 단어를 헬라어로 뽑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연기파 배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청년들 눈 감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우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배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배우가 연기하는 사람이, 흉내내는 사람이. 일단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일단 기도는 배우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배우라는 게 남들한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연기를, 다른 사람의 모양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게 배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배우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남들한테 보이려고. 목적이 뭘까요? 믿음 좋은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관계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척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참 놀라운 정언인데, 예수님의 정언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느니라.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제가 여기 그 명동 거리 사거리에서 제가 서가지고 오 하나님 하고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내가 돌아온 줄 알고, 야 그게 목사님 아니야? 좀 동거 아니야? 이럴걸요 아마. 제가 막 길거리 가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그걸 보고 울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아빠 왜 저래요? 왜 저래? 뭐 이렇게 웃거나 비웃거나 또는 내지는 걱정하거나 엄마처럼 같이 울거나 나를 붙들고 병원에 쳐넣거나. 응? 사람들한테 믿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지적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언부언. 이게 이제 한자성어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말을 일단 많이 해, 중언부언은. 그리고 했던 말을 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주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입고 먹고 마시는 걸 구하잖아요. 그들의 기도는 입만 열었다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네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모르시겠냐고.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아신다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선 달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문 외는 것처럼 끊임없이 암송하며 기도하며 왔지만, 사실은 기도를 공부하려면 주기도문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 강해, 또 주기도문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공부하려면 내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깊이 있게 단어 하나하나를 공부하면서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부하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대표적으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있는 가치관을 바르게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슬픈 건 뭐냐 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처음에 말한 외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사고방식과 삶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쪽의 삶을 사는데 이번 여기서 그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고 이게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있는 정신,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만약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삶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우리 선배들이 주기도문이라도 해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동의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아멘하고 동의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려도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하늘에 계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만.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를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기도는 적어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다른 사람 돌아봅니까? 물론 그렇게 돌아보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는 삶을 사냐고요. 늘 나에게 필요한 거, 또 내가 받는 복,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죠. 서로를 나만 행복하게 보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 또 내지는 가난한 이웃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삶을 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연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저는 이 사상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내가 먼저 즐거워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거리가 먼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이런 내용이 있죠. 누구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좋겠다. 그걸 바꿔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빛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칭찬받고 이런 걸 얼마나 추구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속에서 야 니는 없어야 돼, 나만 드러내,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이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과 이 기도는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랬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가는 거고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덩달아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주기도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속에서는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아까 우리 최상환 목사님이 11시 예배에 인사하면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자고 권면을 하셨는데요,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 기도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도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걸 기대하고 바라고 이걸 원하면서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위선이고 이거야말로 중언부언이고 이거야말로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사람이 가장 외식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왔으면 좋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시집 장가기 전에 주님 재림하면 안 될 것 같죠? 시집은 가봐야지. 장가도 가보고. 그 사업하시는 분은 일단 성공해가지고 벤츠라도 한번 몰아보기 전에는 주님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우리 아들, 딸이 서울대 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부모님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하는 거 경험하기 전에 주님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저마다 다 소원이 있잖아요. 저는 25살 처음으로 필리핀 여행을 가기 전에 단수 여권에서 복수 여권으로 바꾸면서, 제가 단수 여권밖에 만들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저를 찾아오셔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뻘떡 일어났어요. 왜 나를 제한하느냐? 왜냐하면 내 평생에 외국 또 나가겠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제주도도 안 갔다 왔는데 무슨 내가 또 외국을 나가겠냐고, 내가 내 팔자에. 그래서 단수 여권은 뭐예요? 한 번 나갔다 오면 사용하지 못하는 여권 아닙니까? 그걸 이제 내일 일어나가지고 청년회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필리핀 가기 전에 만들려고 했는데 15,000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밤에 기도하고 누웠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을 하신대. 왜 나를 제한하냐? 내가 어떻게 너를 전 세계 가운데 보낼 줄 알고 책망을 하냐? 막 책망하시는, 뭐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삐삐를 쳤죠. 청년부 회장한테 돈 3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빌려가 45,000원짜리 복수요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복수요건을 만들고 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땅을 밟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가 나이가 24살인가 5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27개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외국 여행을 단기 선교로 또는 여행으로 다니게 됩니다. 남미 빼놓고는 다 가봤어요. 남미 빼놓고는. 그래서 남미 아르헨티나를 꼭 가볼 작정입니다. 남미 빼놓고는 모든 대륙을 제가 다 밟아왔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아직 못 가본 나라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를 여행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안 된다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별로 관심이 없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갈망의 어떤 소망의 고al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이 구절이 불편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요? 어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살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세요. 반응들을 좀 해보세요. 청년들,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하고는 안 맞다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고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날 맞는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습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냐고요. 어느 보험에 그게 보장돼 있습니까? 어느 책에 내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장됩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압니까 그거?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안 오는데, 오늘 이 순간에도 24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24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고요. 지금 내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뭐 특별하다고 내일이 보장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오늘 주신 생명 하나님 손에 달렸고, 내일 또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 주십시오. 내일이 되면 오늘 또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것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쌓아둬야만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은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놓기를 바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말을 하니, 우리야말로 이거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빕니까?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의 주기도문 끝에 무슨 말씀이 있죠? 갑자기 부연 설명처럼 따라붙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있죠.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기도에 대한.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가득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니, 하나님이 뒤에 혹시 내가
노파심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너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꾸 하는데 너 다른 사람 용서 못하면서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는 무효다. 그건 내가 용서 안 해줘.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는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우선 졸고 계시는 분들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요, 설교가 왜 이렇게 더럽게 기냐고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긴 저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 마칩니다. 주기도문 끝자락 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시험 들 자리를 찾아다니잖아요. 수시로 죄를 짓고 죄 지을 만한 자리에 가고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하죠. 담배 피면서 하나님 내 병 안 걸게 해주세요. 골초면서 병 안 걸리게 도와달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요? 지지리도 게을러 빠졌으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는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면서 시험 드는 자리에 늘 가잖아요.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세요. 불편하지만 설교가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험 드는 자리 가잖아요. 맨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식생활이 깨지는데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매운 떡볶이나 뭐 이렇게 아주 매운 거 있잖아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맨날 탄 거 기름 덩어리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위가 대장과 소장이 얼마나 우리를 욕하겠어요. 먹지 말고 기도하든지. 이 수땡이를, 이 기름덩이를, 동물성 기름을 내가 처리할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자꾸 건강하게 해달라 하니까. 그래서 창자가 하나님께 대신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까? 점점 목소리가 줄죠. 설교가 그래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놓고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뉴스에 보면 사람 죽었다, 사람 때렸다, 죽였다, 별로 뭐 양심의 감정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또는 내지는 충격이나 이런 게 없지요. 여러분 지금 개성공단 폐쇄되면서 일촉즉발에 지금 전쟁이 지금 터질까 말까 합니다. 최상환 목사님 미국에 살지 말라 들어왔어요. 전쟁 직전이에요 지금. 미국 사람들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전화 뭐 너 괜찮냐 이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어때요? 전쟁 아무런 개념이 없죠. 전쟁 일어나겠어? 지금 반세기가 지났는데 전쟁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겠냐고. 그러다가 용산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면 이 진접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이어서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 북한강에 떨어집니다. 원자폭탄 떨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아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어디로 피난 가요? 피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한 곳은 평양일 거예요. 차라리 적진에 가야 안전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악을 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또 우리 삶에도 수많은 악을 달고 살면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이런 이중적인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런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 우리는 주기도문 말미에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가치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면서 생각 없이 그거를 영불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바냐마라 밀타신경 반자제 뭐가 다르냐, 이게 뭐가 다르요? 주기도문하고 그 반야신경이 뭐가 다르냐고. 반야신경 의미 압니까? 전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반야신경이 묘하게 푸근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걸 들으면 바냐바라 밀타신경 반자제 보살 마음이 편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마음이 안 편해. 이게 차라리 영불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절에 가보세요. 대웅전 앞에 서 있으면 향냄새가 쫙 나고 마음이 편안한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예배당에 돌아서 주기도문 하면 잠이 와요. 자꾸 지겨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이렇게 다 실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가치관을 다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 혼자서는 이거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을 의지하자. 그리고 나와 동행해봐. 그러면 조금씩 이것이 너의 고백이 될 거야. 그리고 이 기도가 조금씩 이루어져 갈 거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전으로 안 느껴지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이 가치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다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고 하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못 지켜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이중인격자처럼 외식하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잖아요.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아무리 암송한들, 영어로도 나 암송한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내가 영어 유일하게 외울 수 있는 게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헬라어로도 암송해 볼까요? 모릅니다. 네. 앞에만 조금 알아요. 그럼 뭐 하냐고요? 안 되는데. 그러나 이 기도를 누가 도와주시느냐?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이 너희를 도울 거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셔야 그나마 이 주기도문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조금씩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산상수훈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산상수훈 읽어보세요. 읽을 때마다 저는요, 좌절을 느껴요. 목사인 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포하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이 해가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스센스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반전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가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방점을 찍고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고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